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다른 나라와 다른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성경을 놓고 서약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또 한 가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하나를 택해서 그것을 읽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건 초대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계속해서 해온 일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바로 오늘 본문인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낭독하고 취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말씀을 택했을까? 그가 변호사 시절에 정말 잘난 척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제임스 실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못마땅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한 신문에다가 실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읽고 그 실즈라고 하는 사람이 결투를 신청합니다. 예전에 결투는 지금처럼 말싸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투를 신청해가지고 이제는 네가 죽냐 내가 죽냐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끝에 가서는 결국 링컨이 사과를 하고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사건 이후로 링컨은 오늘 본문 바로 7장 1절에 있는 이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것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인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그랬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됩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다, 심판하다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이런 의미, 이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정죄하지 마라, 심판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하고 자기들은 이런 아주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민족에게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 그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는 그 역사가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과 다르다고 하는 그 선민의식으로 아주 똘똘 뭉치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선민의식이 너무 고조돼 가지고 자기들의 교만한 마음까지 들게 되죠. 다른 민족은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만 특별하고 다른 민족들은 하찮은 민족이고 이방 민족들은 하찮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와 같다고 하는 그런 비유까지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 외에 다른 어느 민족들도 귀중한 민족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는 자기들 민족만 필요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에게만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아주 가득 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 다른 민족을 향해서는 굉장히 심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자기들의 유전과 전통을 통한 그런 잣대죠.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바리새인들은 더욱이 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에게도 그렇게 심한 잣대를 들이대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심지어 잘못하고 또는 잘못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거나 율법적으로 뭔가 저해가 있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심하게 비판을 하지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자기들만의 의의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 의가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비난합니다. 너는 잘못됐다고, 너는 그게 문제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하신다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재판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지요. 근데 그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보면 따로 서서 기도했다 그래요. 왜 하필이면 따로 서서 기도했을까? 같이 묻혀가지고 기도하면 잘 눈에 띄지 않거든요. 남들 눈에 좀 띄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지요.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 못하고 꼭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만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는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죄인이에요. 저들은요,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들 속에 함께 어울려서 기도할 수 있느냐. 나의 특별한 모습을 저들과 어울려서 희석시킬 수가 없지요. 참 교만한 거죠. 그런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얼마나 깔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깔보는지 그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죠. 그의 기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굉장히 멋있는 기도 같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는 의롭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정말로 살아있는 기도인지 아는 이런 기도처럼 뻔지름한 기도지만 죽은 기도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과 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기도예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자랑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는 성전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눈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 이거는 회개했다는 거죠.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난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서 결과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저는 죄인이고 저는 비난받아야 될 사람이고 자기 속에 이미 그를 재판합니다. 이미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누구보다 낫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그 비판하는 그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재판하고 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 한번 보세요.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안 그런데, 나는 괜찮은데, 이 마음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너도 의인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자기는 의인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비판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너는 아니라 저 사람이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 누구도 그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판단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헤아린다고 하는 이 말은요,
측량한다는 거예요. 뭐 자나 저울 가지고 무엇을 다른 사람을 무게는 어떤지 길이는 어떤지 뭔가 재본다는 얘기잖아요. 측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헤아려. 그건 너가 다른 사람을 측량해. 근데 그걸로 그 잣대로 그 무게 그 추로 너도 측량당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심판하고 스스로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럴 때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재판하고 그렇게 심판하고 비난하고 너희가 그랬지 그 잣대 그대로 너한테 들이대서 너도 헤아릴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각오할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그 잣대로 나도 헤아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렇다고 하면 남들을 쉽게 비난할 수가 없고 남을 쉽게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 사람만이 아니라 너도 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나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는, 이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헬라인들한테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2개의 자루를 메고 다닌답니다. 2개의 자루가 있는데 하나는 이 뒤에다 메고 하나는 이 앞에다 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매는 자루에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들, 다른 사람들의 허물들을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뒤에다가 매는 자루에는 내가 지었던 죄들, 나의 실수들, 나의 허물들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뒤에 있는 자루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지, 얼만큼 들어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허물, 나의 죄, 나의 실수는 보질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 앞에 달려있는 자루를 보고는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네, 이 사람은 이런 큰 실수를 했네, 이 사람한테는 이런 과오가 있네, 이 사람은 이만큼 더러운 죄가 있네, 다른 사람의 것들을 판단하고 본다는 겁니다. 나의 죄, 나의 실수, 나의 과오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보질 못하기 때문에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허물은 분명히 나에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허물을 왜 책망하지 않느냐? 본인은 본인 허물을 모릅니다.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가지고 책망을 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은 더 잘하죠. 언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만히 보면 비판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없나 봐요. 모였다 하면 비판하고 모였다 하면 비난하는 것 참 잘합니다. 근데 거꾸로 그 비난하는 소리, 비판하는 소리를 듣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 한번 물어봤어요. 자꾸 이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리니까 그 사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일을 하다가 그분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는 것이 있으면 당신한테 전해주는 게 좋습니까? 전해주지 말까요? 어떤 개선이 필요해서 전해줘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전해주는 게 좋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걸 얘기해줘야겠구나. 그래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좋겠구나라고 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얘기할 때부터 얼굴 붉히면서 저한테 막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처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전해줘야 될 이유가 있어서 전해주는데. 그래서 두세 번 하다가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전해주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그 말이 맞는다 할지라도 듣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비판하는 것을 듣길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소리 하면은 고맙다고, 날 그렇게 지적해줘서 고맙다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얼굴 붉히면서 너나 잘해 그럽니까? 이거는요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얼마 전에 그 JSA 공동 경비구역을 통해서 북한 병사가 귀순한 것을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북한 병사가 귀순할 때 아주 심하게 다쳐서 총을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죠.
그래서 아주대학병원의 이국종 교수라는 분을 통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가 브리핑 한다고 해서 그 브리핑하는 것을 봤는데, 브리핑하는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의 상태나 환자의 어떤 수술 경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들, 그가 듣고 있는 그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만 토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 사람은 이 시간에 지금 내가 듣고 싶은 건 이게 아닌데 왜 이런 얘기만 하고 있나라고 하다가, 저 사람은 또 얼마나 이 얘기 때문에 힘들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 1차 수술할 때 그 장기 내부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얘기했던 것이 있죠. 근데 그 얘기를 놓고 한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법을 들어서 그 환자에게 지금 생명과 관계되지 않은 부분인데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서 그에게 수치심을 줬다는 거예요. 이건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또 뭐 이런 옥신각신하는 것들을 봅니다. 심지어 뭐 표본실 청개구리 갖다놓은 등 뭐 그런 취급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인권을 위하고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는 그렇게 비춰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 생명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온 국민의 영혼이 담겨져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비난하는 것 자체, 비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뭔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시간에 그 얘기를 해야만 되냐는 거죠.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얘기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보면 오히려 이 비판은 비판답지 않은 비판, 비난하기 위한 비판이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이것이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정의감에 불타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정의감 뒤에는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우리 속에는 죄악의 본성이 있어서 그것을 끄집어내길 바라고 뭔가 흠집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비판은요, 상대가 비판을 받을 수 있을 때, 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비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그것 비난일 수밖에 없어요. 3절 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갑자기 더 높은 차원의 얘기를 하죠. 어떤 말씀이냐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들보라고 하는 거는요, 건물의 지붕을 받치고 있습니다. 양 기둥 사이에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건물의 지붕을 받치고 있는 게 들보예요. 근데 이 원래 말의 문자적인 의미로는 커다란 통나무를 의미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티라고 하는 것은 그 통나무 조각에서 튀어나온 조그만한 조각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목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니 그 목수의 아들로서 이 큰 통나무, 여기서 쪼가나온 조그만한 티 얼마나 자세하게 아셨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들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싶어서 주님이 들보의 얘기를 하셨냐면 너 속에 들어있는 죄악과 너 속에 들어있는 죄의 더러움을 보라는 거죠. 너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너 속에는 이만큼 이렇게 큰 죄악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추악함이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큰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그 작은 허물을 가지고 탓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보면서 얼마나 웃고 낄낄대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요, 그 허물 내게도 있어요. 내게 있는 허물은 그 사람보다 더 큰지 몰라요. 단지 나는 내 허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드러난 죄는요 크고 드러나지 않은 나의 죄는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괜찮은가요?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꼭 다른 사람 것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란다. 참 겨 묻은 거 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데 알고 보니까 똥 묻은 개였어요.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도 남을 흉을 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나도 모르면서 다른 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랬다 저랬다 너는 크다 작다 잘못했다 이러지 마라 비판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얼마나 관대하냐면 다른 사람이 하면 스캔들이고 자기가 하는 건 로맨스랍니다. 스캔들은 뭐고 로맨스는 뭔지. 추악한 건 추악한 거고 더러운 건 더러운 거예요. 남이 했기 때문이고 내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는 다 죄인 거예요.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만을 판단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7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너희가 먼저 할 것은 바로 이거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라는 게 뭐예요? 헬라어로의 먼저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우선순위,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비판하기 전에 먼저 할 게 있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비판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할 게 있어. 그건 뭐냐면 너부터, 너 자신부터, 너 안에 있는 들어있는 것부터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이드 포스트라는 것에 실렸던 글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한 부인이 있었답니다. 이 부인이 낮에 좀 한가로울 때는 응접실에 앉아서 책도 읽기도 하고 차도 마시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죠. 그러면 아파트들은 서로 아파트들이 서 있기 때문에 저쪽 건너편의 아파트도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건너편의 아파트에도 한 여인이 가끔 응접실에 앉아서 책을 읽기도 하고 뜨개질을 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그날도 이제 한가해서 응접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건너편 아파트를 봤습니다. 건너편 아파트를 보니까 참 뿌옇게 그 아파트의 그 안에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뿌옇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뜨개질을 하려면 좀 청소나 다 해놓고 했던지 유리창은 더럽게 해놓고서는 앉아가지고서 차 마시고 있고 뜨개질하고 있고 아유 꼴도 좋다. 지가 뭘 먼저 해든지 몰라. 아주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한 거죠. 그리고 한 2, 3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맞이 대청소를 했어요. 구석구석 청소도 하고 자기 집 큰 거실에 있는 유리창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 해놓고는 이제 쉬기 위해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다시 응접실에 앉았습니다. 그러고 그 건너편을 봤는데 건너편에 있는 그 아줌마가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네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저 사람네 집 창문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아파트 창문이 더러웠는데 내가 이걸 닦지 않고 둬서 더러워서 내가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는데 나는 알지 못하고 그 사람만 비판했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 창문은 닦지 않고 남의 창문을 안 닦았다고 숭얼숭얼합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도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문제가 아니던가요? 아내가 문제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아니던가요? 집사님이 문제라고, 장로님이 문제라고, 목사님 문제라고, 나는 아니던가요? 생각해보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너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고 그리고 네가 제대로 볼 수 있으면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 분명하게 볼 수 있으면 그때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보라는 거예요. 모른 채 눈 감아주라는 게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의를 못 본 채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누가 잘못한 것을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른 충고를 하지 말고 조언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기 이전에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 페이스북에다가 쓰셨던 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뒤에다가 실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기 비판을 전혀 할 줄 모르고 남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자기 눈에 들불을 먼저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신다.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고 제거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생각할 때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이하의 말씀의 결론은 비판을 조심스럽게 잘 하라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서 동일하게 배울 수 있다. 비판을 수술과 동일시해서 본다고 했을 때 의사는 먼저 수술을 해야만 하는 암과 같은 조직이 발견되면 덮어두지 않는다. 사정없이 메스를 들이댄다. 그러니 무조건 비판하면 안 된다고 섣부르게 성경을 들이대면 안 된다. 둘째, 자기 전공 영역에서만 칼을 댄다. 정형외과 의사가 암 수술을 하지 않고 일반 외과 의사가 정형외과 수술을 하지 않는다. 의사는 수술의 성공률을 높이려고 엄청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훈련한다. 우리도 누구와 무엇을 비판하려면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자기가 잘 아는 부분에만 비판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의사는 수술하기 전 환자를 철저히 검사한다. 그래서 환자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선 후에 메스를 든다. 의사는 환자를 감으로 수술하지 않는다. 짐작으로 수술하지 않는다. 추측으로 수술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환자, 비판의 대상자의 10가지 중 한두 개만 알고 그냥 막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수술의 범위를 최소화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병든 부분만 걸러내고 할 수 있는 한 건강한 조직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비판을 의사처럼 하지 않고 도축사처럼 하는 경우가 많다. 수술할 부분, 비판할 부분을 발견하여 흥분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 한 걸음 더 나아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 넓고 많은 부분을 수술하여 결국 환자를 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수술의 마지막은 잘라냄이 아니다. 꿰맴이다. 우리는 비판할 때 잘라냄만 생각하며 꿰맴을 잊을 때가 많다. 나도 한 가닥 하는 칼잡이가 아닐까? 다음에 수술을 해야 할 때가 생기면 나부터 오늘 이 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조심스럽게 칼을 들이대야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비판을 받지 않을 만큼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 집사가 된다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바라고 그것을 소원합니다마는 우리는 아직 자라나고 있는 중이지 온전한 사람은 못 됩니다. 아직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실수들, 남 모르는 죄악들,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그렇게 쉽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늘 바라보시고 늘 주시하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난도질하고 비판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만약에 우리가 그를 정말로 비판을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겨야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도들과의 관계는요, 비판의 관계가 아닙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는 불쌍히 여기는 관계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재판하고 내 마음대로 난도질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셔서 서로 함께 자라나게 하셨지, 그 사람을 난도질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용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둥켜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그런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